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때면은 통상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붙잡혀서 돌아가신 그 밤에 행하신 예식이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착잡하고 또 감격스러운 은혜도 있지만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성찬식을 진행합니다마는 세계 성찬주일만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몸 된 세계 온 성도들이 축제처럼 같이 임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이 살아계신 주 신명나게 이렇게 부르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노안이 와서 그랬는지 이 성찬 집례사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듬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도 뭔가 문턱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찾아올 손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약속 시간에 만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면 또 찾아올 자녀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만나게 될 배우자를 간절히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죠? 운동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이들 노래 가운데 아빠 난 언제 어른이 되나요? 하고서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른이 될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뭄의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요. 병상의 환자는 회복되어 퇴원하기를 기다립니다. 전쟁 속에서는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고요. 많은 기다림이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십니다. 각자 뭘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해 놓은 물건이 집에 이렇게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실 겁니다. 어쩌면 인생은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는 늘 바램과 기다림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이 쉬 이렇게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지치고 또 낙심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는 성도의 궁극적인 기다림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수 그러는데 You kingdom come 하는 말이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마는 통치의 개념이 담겨 있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네이션이나 컨트리라고 옮겨놓지 않고 킹덤이라고 옮겼어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죠. 킹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6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마는, 이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자리에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당신의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로는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입니다.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도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랬는데, 이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지요. 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적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주요 독자들도 유대인들이지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등장할 때면 늘 치환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서 알려주었는데, 마태는 그것을 하늘나라, 한자말을 써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옮겨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사용한 이 천국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경우 오해해 왔습니다. 천국,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서 천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천당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해 왔지요. 사후 세계로만 인식을 해왔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내세지향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가 말한 천국의 의미는 천당이 아니에요. 마태가 말한 천국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옮기면서, 마가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마가는 뭐라고 적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 청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개념을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라를 이룬다 그럴 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가 주권이고, 하나가 국민이고, 하나가 영토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을 때 사람 백성들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영토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나라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빼앗겨 버렸지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권한을 한국이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마태는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인생들이 인생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애쓰셨는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관계 맺는 존재로 초청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에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로 인간을 동참시키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여러분 위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어요. 스튜어드십을 줍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맡기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하나님과 백성된 관계를 사람이 맺고, 사람은 또 혼자 있는 것이 애처로워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배필을 마련해주고 더불어 살게 해주십니다. 또 이웃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자연과도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땠어요? 바로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배필을 마련해주고 더불어 살게 해주십니다. 또 이웃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자연과도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땠어요? 바로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배필을 마련해주고 더불어 살게 해주십니다. 또 이유가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배필을 보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어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던 그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관계가 깨어져요. 내가 신처럼 되리라 했던 그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아니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요. 여러분, 종일 고생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고 뱀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삶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세계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요. 거기에서 그치나요? 여러분, 창세기는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죄악이 더 만연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살해합니다. 라멕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점점 그 죄악이 확장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볼 때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파괴되어가는 당신의 피조물,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맥락에서는 찢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파괴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읽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내가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계 많은 열방들에게 보여주고 부러워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래,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해봐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픽한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지요. 시내산까지 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받고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건을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야. 우리 백성의 하나님께서 왕이야.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지목되는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마치 우리 이 역사 속의 의병들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갈 리더가 하나 세워져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럼 사사는 다시 그 위기가 끝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사인데, 사사시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못 사나 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나 봐.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리더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신을 등진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두 번째 적힌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그 백성들 위해서 이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중간자로 일하게끔 했는데 죄악 가운데 사람이 배반하고 실패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실패하세요. 이 당신께서 실패하신다기보다는 당신의 피조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실패하셨지만 여하튼 하나님도 실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서 세운 계획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하셨다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 너희들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공은 우리 개개인에게 던져졌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공이 아담에게 던져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던져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 중재자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 공이 이제는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수용 여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쓰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사형리라고 그래요. 사형, 네 가지 영적인 영리. 그래서 사형리라고 하는데 그 사형리에 보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사실 왕좌 같은 거지요. 저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 이 첫 번째 그림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이 두 번째 그림은 저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된 삶, 영어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sin이지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sin의 가운데 철자가 I예요. 공교롭게도 이 죄 가운데 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주변에 막 검은 점들이 있잖아요. 불규칙적으로 놓여있는 이 검은 점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저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야지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불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나서 통제되지 않는 삶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두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질서 있게 내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전 존재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수용자의 마음가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에 어떻게 가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종교생활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부부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일궈갈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만 반짝이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맛보여 주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상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복음서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해서 일러줍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집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장님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처음 지어주신 그 몸의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사단으로 부르는 그것이 지배할 때면 여러분 인간은 그 삶 속에서 망가진 삶의 요소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병이 만연합니다. 고통이 만연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서 전쟁이 만연합니다.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기도 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차별 가운데 삽니다. 영적인 억압에도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이 세상에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깐 보여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만 제한적일 때가 많죠. 아프다가 나았어도 다시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았어도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전에 오셨던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들 세상에서 실현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셨지만 2000년 전에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지만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복음서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지만 여전히 세상은 암울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암울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야? 아까 우리가 행했던 성찬식처럼,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같은 존재야.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교회 안에서 구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나라를 염원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인데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려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미워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궁극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그 나라를 넘어서서, 야, 이제 미워하는 것 그것 그만,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구하면서 살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아직 그렇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며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먼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다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은 채 저희가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화로 평안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직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고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같이 꿈꾸며 그 나라가 도래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이 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